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우리 아가페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전에서 드리시던 또 가정에서 어느 처소에서 드리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9시 예배 때 참 많은 분들이 오셔서 질서 정연하게 또 국가 방역 조치에 따라 주시고 은혜롭게 잘 드렸습니다.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근데 9시 예배가 녹화가 장비에 문제가 있어서 녹화가 되어지지 않아 이 시간 다시 실시간으로 생방송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기까지 평상시보다 몇 곱절 수고와 매주마다 또 잘 송출되어져야 되는지 참 애타는 마음으로 또 지켜보아야 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부족한 장비로 작업하느라 어려움도 많은데 방송 관계자분들과 또 반주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실시간 생방송 온라인 예배는 음색이나 또 소리 균형이 잘 안 맞고 인터넷 상태에 따라서 자주 끊기는 이런 현상들도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만 11시에 예배 드리시는 가족분들 더더욱 특별히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에도 우리 아가페 가족들 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면서 집집마다 온 가족들 식구들 다 둘러앉아 9시면 저녁 고난주간 특별 집회 온라인 영상 기도회에 참 얼마나 열심히들 찬송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열심히들 하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삶의 현장에서도 얼마나들 애쓰셨어요. 참 최선을 다하셨고 정말 참 잘하셨습니다. 2020년 부활주일 예배는 지금 세계가 쓸쓸하게 적막하게 예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죠. 이럴수록 우리는 내면적인 신앙의 저력을 더 키워가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동안 연장한 상황이어서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일부 9시는 성전에서 현장 예배로 드렸고 2부 11시는 교회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지 않고 9시 일부 예배 녹화되어진 것을 가정으로 송출하여서 이렇게 가정에서 있는 처소에서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는데 오늘은 실시간 생방송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과 같이 위기 상황일수록 우리는 내면적인 저력을 더 키워가야 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제한된 지역에 내가 억류되어져 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아마 신앙의 저력들이 우리 아가페 성도분들은 다 나오실 거예요. 혼자서 외진 곳에 갇혀 있을 때 혹시 소지하고 있는 성경이 있다면 그저 하루 종일 말씀 붙들고 그리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기억나는 대로 찬송도 여러 곡씩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영성을 관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다이나믹스가 나오려면 우리는 평상시에 신앙의 내공을 탄력 있게 잘 키워가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이제 그럴 때죠. 우리의 신앙이 이럴 때일수록 더 탄력 있게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를 주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이 복된 부활주일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계시겠지만 오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자리로 초청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할렐루야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올리나이다. 부활의 은총이 온 누리에 가득한 거룩한 주일 아침에
이 시간 가족들이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부활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여 흔들리지 않고 더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게 하시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족들 축복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165장 같이 찬송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며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망과 공포의 그림자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이 어두운 시기에 부활절을 맞이하여 오직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기도하오니 분노를 멈추시고 사망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부활의 새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나라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으로 그동안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 9시는 현장 예배로, 그리고 또 11시는 온라인 예배로 병행하여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온전하게 성전에서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온라인을 통한 예배에도 진심으로 눈과 귀를 집중하여 성전에서와 같이 가슴 깊은 곳까지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 부어 주시옵소서. 위중한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고 진리와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황무한 우리 대한민국과 이 민족을 다시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국가 경제가 침몰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도가 이 시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나고 있는데도 위중함을 모르는 일부 위정자들, 그들을 엄단하여 주시고 이 민족을 바르게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3일 후에 치러질 4.15 총선에서 참되고 진실한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되어진 일꾼들, 국회의원이 뽑혀져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회복되어지고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어지며 국민들이 안심하는 나라,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권자인 우리 국민이 한 표로서 온갖 불법을 저지른 위정자들을 제대로 심판하도록 지혜와 올바른 판단을 허락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어린아이들이 말씀을 배우며 뛰노는 교회, 온 성도가 교제하며 행복하게 찬양하며 성전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정상적인 예배 생활을 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합니다. 전쟁도 전염병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해결해 주실 것을 굳게 믿으며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돌이키며 기도하며 이 재앙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격으로 은혜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사망과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며 우리 축복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예루살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가족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한번 머리도 쓰다듬어 주시고 우리 서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살아나신 감격적인 날이죠. 부활의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리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라고요. 부활의 절기는 4월 달까지 그 절기는 계속 진행되어집니다. 그 부활의 감격과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길 바라고 헌금은 부활절 헌금은 교회 와서 드려도 되고 온라인으로 드리셔도 됩니다. 이 부활절 헌금의 대부분은 봉담 읍내 미자립 개척교회와 우리 교회 가족들 가운데 어려운 분들 돕는 지원금으로 전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온라인 예배 인증샷 보내기 구역별로 고난주간 때 참여하시고 다들 하셨겠지만 아마 인증샷 보내기가 쑥스럽고 저녁 시간 어려웠을 텐데 그래도 일단 보내주신 것으로 이렇게 이제 봤을 때 3구역에 정옥선 구역장님 구역으로 이렇게 시상을 하도록 합니다. 시상이라기보다 격려해 드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안내하겠습니다. 오늘 12일과 다음 주일 19일 주일 예배는 일부 9시는 현장에서 본 성전에서 예배당에서 드리게 되어지고 다음 주 11시 예배는 일부 9시 예배에 녹화되어진 것을 가정으로 온라인 송출하여서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고 11시 예배는 성전에서 드리지 않습니다. 26일서부터 주일부터는 코로나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1부, 2부 모두 성전 예배로 드릴 예정입니다. 수요 저녁 예배는 당분간 앞으로 계속해서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온라인 예배로 매주 진행되어지게 되어지고요. 금요 성령 집회도 이번 주부터 17일 금요일부터 저녁 9시에 시작하겠습니다. 8시 45분부터 기도로 준비해서 온라인 기도회로 온 가족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20일 월요일부터 특별한 상황이 없을 때는 정상적으로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일부 9시 예배 나오신 분들 철저하게 나라에서 권고한 방역 수칙대로 잘 지켜주셨는데 앞으로 예배 나오실 때 지금 화면에 나가시는 대로 이렇게 꼭 지켜주시고 따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특별히 가족 여러분들 영상 예배 시 주의사항 늘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다리 아프신 분 아닌 이상은 경건하게 이렇게 정말 예배를 드리시는 상황으로 자세나 복장을 준비해 주시고 또 15분 전부터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되 끝까지 예배에 집중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종식과 치유를 위한 12시 정오 기도에 끝까지 여러분들이 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 개인 중보기도실 운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지교회 우리 모든 회원들은 다음 주 그러니까 한 26일 정도에 함께 식사도 하시고 또 정기 이렇게 모임을 다시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회 소식을 접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 먼저 우리 마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내가 얼마나 복되고 사랑받는 사람인지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명과 비전을 품고 살아야 할지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선언합니다. 내 심령이 열려져 있는 만큼 나는 새로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듣겠습니다. 아멘.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한번 우리 다 같이 우리 가족들 우리 말씀의 주제를 외쳐볼까요?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어린 자녀들까지 다 같이 한번 우리 말씀 주제를 외쳐봅니다. 시작.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금년 들어 나이대로 한 분씩 별세를 하신단 말이에요. 한 권사님이 별세를 하셨는데 장례 예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이 버스 안에서 야, 금년에는 참 이상하다. 차례대로 가시네. 이번에는 누구 차례지? 마침 옆자리에 현재 제일 나이가 많으신 권사님이 앉아 계셨던 모양이에요. 아이고, 우리 권사님 차례겠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손사래를 치면서 내 눈치들 보지 말고 먼저들 가. 내가 양보할게. 그러더랍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나 죽는 건 뭐 정한 이치이건만 죽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분이요, 80이 다 된 나이에 아내를 잃었어요. 뭐 인생 살다가 살 만큼 살다가 아내를 잃었건만 눈을 뜨나 감으나 아내 생각뿐인 거예요. 혼자 남은 외로움과 고독감에 매일같이 이 눈시울을 적시다가 일기장에 이런 글을 쓴 거예요. 읽어봅니다. 오늘 아침도 6시가 되었다. 행여 아내가 새벽기도 갔다가 돌아오지는 않나 대문 있는 데를 기웃거려 본다. 저녁이 되어 어두워지면 하루 종일 신방하고 지금쯤 돌아오지는 않나 하고 내 마음은 동리 골목을 헤매게 된다. 손주를 부르는 내 목소리에는 아내의 목소리가 섞여 있고 아내가 읽던 붉은 줄친 성경을 보면 안경 낀 흰머리를 한 아내의 모습이 떠오른다. 아낙네들이 우중우중 서 있으면 행여 그 속에 아내가 있지는 않겠나 다시 한번 두리번거리게 된다. 오 주여, 제가 죽는 날 꼭 하늘나라에 가서 내 아내를 만나볼 수 있겠지요. 그리고 그 밑에 추사 김정희가 아내를 잃고 쓴 한 시를 한 줄 쓰고 이렇게 토를 달아 놓았더랍니다. 저 세상에 가서는 당신과 나의 처지가 서로 뒤바뀌어져서 나는 먼저 죽고 당신은 천리밖에 혼자 외로이 살아 이내 가슴 아픈 마음을 당신으로 하여금 맛보게 보고 싶소. 사랑하는 이의 죽음이 얼마나 아프게 느껴지고 죽음의 이별이 얼마나 서글프고 그리웠으면 이런 글을 썼을까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는 모르지만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었죠. 그러나 갈 때는 순서도 없습니다. 이단 집단이 운영하는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사랑하는 어린 자식들을 잃은 그 부모님들이요, 유족들이 지금까지도 눈물겹게 고통 속에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한 번도 그 아이가 먼저 갈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었던 거겠지요. 웃으며 여행 떠난 그 아이가 싸늘한 죽음이 되어져서 돌아왔습니다. 심지어는 죽음도 돌아오지를 않았어요. 아이를 먼저 보낸 세월호 희생자 부모의 통곡 속에 늘 흘러나오는 한 맺힌 말이 있어요. 좀 더 잘해줄 걸. 내 아들 내 딸 사랑한다. 보고 싶다. 귀하다. 소중하다. 세월호 사건으로 죽음도 찾지 못한 그 유족들을 위로하러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위로를 해야 할까? 가면서 많은 생각들을 해보았지만 막상 유족들의 얼굴을 바라보니까 사실 아무 말도 못하고 함께 눈시운 말 불키다가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돌아와서 집에 돌아와 보니까 내 곁에 나와 함께 살아가는 아들 하나, 딸 하나, 꼭 하나뿐인 그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하게 더 보여지고 그리고 그 자녀들 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들게 되어지는지, 그들이
어린 나이에 나보다 먼저 가지 않은 것이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평생 그 부모에게 눈물 흘리지 않게 해준 그 아이들이 왠지 더 소중하고 고맙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자고요. 공부 좀 못하면 좀 어떻습니까? 못나 보이면 좀 어떻습니까? 지금 그렇게 부모의 마음을 긁고 속썩이면 좀 어떻습니까? 함께 살아주는 그 아이들이 여러분 소중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그 존재함으로 인하여 이 노래가 절로 나오지 않던가요? 성경 전도서 7장 2절에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죽음 신학을 가지고 나가면 사람이 그토록 소중해 보일 수가 있어요. 먼저 내가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가 소중해집니다. 내 곁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금 함께 얘기해주고 숨쉬고 함께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살아주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소중해져요.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귀하고 또 귀하게 여겨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출근할 수 있음이 감사해요. 내가 지금 밥 짓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 그 삼시세끼 그 밥을 자식들 해내느냐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도 내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한 거잖아요.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주일이면 교회를 생각하고 섬길 교회 사역터가 봉사할 수 있음에 감사하잖아요. 오늘도 모처럼 만에 일부 9시 예배, 현장 예배, 성전으로 예배드리러 온 분들 가운데 환한 얼굴로 들어오시더라고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우리 구역 식구, 우리 선교회 식구 반갑다고 서로 악수는 못하고 눈웃음 치고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인사하고 행복한 모습,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한 거죠.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지금 한국교회가, 아니 전 세계가 지금 정상적인 주일 예배를 부활주일임에도 불구하고 드리질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런 어려움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가족들 참 살기 좋은 시대에 살아서 영상으로나마 예배 드릴 수 있음에 이거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동안 5주간 6주간 모든 예배를 성전에서 현장 예배 드리질 못하고 온라인 영상 예배로 그렇게 드리다가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조심스럽게 또 다른 분들이 그렇게 애타게 성전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너무 크시는 것도 있어서 주일 예배만 9시 이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11시는 이제 온라인 예배로 송출되어져서 나가는 거잖아요.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게 된 겁니다. 평상시 매주일 우리가 얼마나 의미를 부여하며 사모하며 정말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그렇게 감사하며 또 정말 우리가 성도들과 예배 마친 후에 식당에서 같이 점심 식사를 만나게 하고 구역 식구, 선교회 식구들이 차 마시면서 얘기했던 이 소중함을 사실 잘 모르고 있다가 이런 위기적 큰 사태 앞에서 이런 시간들이, 그 추억들이 얼마나 그립고 이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평상시 주일 예배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게 되어졌잖아요. 사실 이제 세상이 말세로 자꾸 접어들고 종말에 가까워서 그런지 성경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진행되어지고 있잖아요. 역병도 그렇지만 앞으로 정말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날들이 인생의 종말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오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럽게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몇 주간 텅 빈 예배당에서 설교를 할 때마다 얼마나 어색하고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이 마음이 아팠어요. 그동안 부족한 종의 설교에도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고, 이 부족한 종이 얼마나 모자라요. 허물도 얼마나 많아요. 실수 덩어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모습을 십자가 뒤로 감추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경외하고
주님의 몸된 저를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했던 그 성도님들의 그 고마움을 새삼스럽게 느껴보게 되어진 거예요. 한 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방송실이나 또 찬양, 여러 가지 안내 주차부터 모든 주방, 모든 많은 분들이 정말 예배를 준비하고 성도들을 맞이하는데 얼마나 고생이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구역장님, 지사님을 통해서 들은 바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원래 아가페 성도님들은 참 대단하잖아요. 비록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온 가족들이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더 사모하여서 속히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어져서 함께 모여 공적 예배 정상적으로 드리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신다는 이야기를 이 목사가 자주자주 듣게 되어져요. 여러분, 죽음 신학을 가지고 나면은요, 이렇게 모든 게 감사해져요. 특별히 생명이 존귀해져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내 시간이 귀하게만 여겨져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 이 사랑, 이 시간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게 하는 거죠. 인생의 철학은 사실 죽음 신학입니다. 헬렌 켈러 잘 아시죠? 이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를 썼어요. 3일만 볼 수 있다면, 내가 3일만 보고 평생 눈 감고 살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3일 눈 뜨면 뭐가 그렇게 보고 싶었을까요? 나를 사랑해 주었던 선생님, 나를 지지해 주고 응원해 주고 힘 북돋아 줬던, 그 아껴줬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거리에서 바쁘게 움직이던 사람들의 발걸음이 보고 싶다네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 파란 하늘이 그립대요. 밤이 되면 어두운 밤하늘에 반짝이는 그 별빛을 단 한 번이라도 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많은 미술 작품들, 인생이 살아왔던 그 고귀한 발자취들, 그 박물관을 한 번만 보고 평생 눈 감고 살아도 좋겠다, 이런 시를 썼어요. 천하를 가진 알렉산더 대왕이 죽었을 때 관 밖으로 두 손을 내밀고 죽었다고 그러죠. 왜일까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은 세상 다 가진 것 같지만 갈 때는 빈손으로 가더라, 이겁니다.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고 그러죠. 가지고 온 것도 없으니 갈 때도 가지고 갈 것이 없는 거잖아요. 많이 가져서 집착하는 사람이 있고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아파하고 가슴 찢어가며 집착하는 사람도 있어요. 모두 어리석은 겁니다. 다 놓고 가는 것이 인생인데요. 형장에서 읊은 사육신 성삼문의 시가 있어요. 북은 울려 이내 목숨 재촉인데 돌아다보니 해는 서산에 비꼈구나. 황천길엔 주막 하나 없다거늘 오늘 밤 이 나그네 네 집에 쉬어 갈고. 죽음 앞에서 그토록 당당했던 사육신이었지만 죽은 다음에 가는 길을 모르니 불안하고 두려웠던 게입니다. 죽음의 길은 혼자 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지를 못해요. 혼자 허이허이 가게 해야 하는 겁니다. 인생은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것이에요. 이게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단독자로 서는 것입니다. 가는 길이 외로워도 고독해도 무서워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혼자 보내야 되고 가야 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동행하고 따를 수 없지만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저 천성문을 향하여 함께 들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죽음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를 해방케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본문 읽은 로마서 6장 1절로 11절 사이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우리가 이미 죽었다, 이 말이 무려 10번이나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우리도 죽었다, 그런 얘기예요. 자유선언이죠.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잘 먹고 잘 살자라는 웰빙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유행어처럼 번졌어요. 그러다가 요즘은 잘 늙자, 윌레이징이라는 말이 퍼져나가더니 뭐 그러는가 싶더니 금방 잘 죽어서 인생을 멋지게 마무리하자, 이 웰다잉이라고 하는 말이 관심사가 되어졌어요. 웰빙, 웰레이징, 웰다잉, 무엇이 도대체 잘 죽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잘 죽는 자유의 대헌장, 그 죽음의 신학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죽음 자유 선언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6장을 정리해 보면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2절, 우리는 이미 죽어서 죄의 권세에서부터 벗어났다. 3절,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건 이미 예수와 함께 죽은 거다. 4절, 우리는 세례를 받고 죽어서 예수와 함께 장사되어졌다. 5절, 우리는 예수와 같이 죽어서 그분과 하나가 되었다. 예수님 살아서 부활했으니 나도 그분과 함께 살아 부활할 거다. 할렐루야. 6절, 죄에 물든 육체는 죽어서 죄의 종살이에서 벗어났다. 7절, 이미 죽은 사람은 죄에서 해방된 것이다. 그리고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또한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존재가 된 것이다. 아멘이죠. 그리고 마지막 10절, 11절은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으니 이제 내가 산 것은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다. 아멘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되어졌다. 대략 여러분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잘 산다라고 하는 웰빙, 잘 죽겠다라고 하는 웰다잉에 대한 신비한 오늘 본문에 대한 해석 아니겠습니까? 본문 3절에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건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3절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 여기 함께 into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썼어요. 예수 안으로 푹 잠겨 들어갔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로 완전히 그냥 팍 뒤엎였다, 이런 말이에요. 저주와 죽음의 권세는 예수 안에서 이미 깨끗하게 끝났는 줄로 믿습니다. 내 죄, 내 허물, 내 상처, 온갖 저주들 이미 다 십자가의 보혈로 뒤덮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이미 다 죽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어거스틴이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회심을 했어요. 그리고 옛날에 놀던 거리로 나가서 이제 전도 집회를 하러 나갑니다. 그랬더니 함께 옛날 놀던 여인들이 이름을 부르면서 따라오르는 거예요. 어거스틴, 어거스틴. 모른 척하고 지나갑니다. 뒤에서 계속 외치는 거예요. 어거스틴, 우리하고 같이 놀자. 그때 어거스틴이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하죠. 그대는 그대로되 나는 내가 아니로다. 그대는 예전에 그대이지만 그대와 함께 놀던 어거스틴은 이미 죽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내 안에 이미 부활하시고 살아계시는 예수께서 계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랬어요. 가질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미 과거형이에요. 이미 가졌다. 이미 죽었다. 사망 권세는 나로부터 떠나갔느니라. 나는 부활한 존재로 살아가게 된 것이니라.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우리는 의인이 되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자가 되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 특별히 자녀들, 아멘 한번 해볼까요? 아멘! 할렐루야! 이미 죽은 죄에 여러분 우리가 집중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죄를 묵상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실패하는가? 내가 얼마나 연약한가? 내가 얼마나 병이 자주 들었던가? 내가 얼마나 상처가 많은가? 이것을 묵상하고 집중하지 마세요. 그것들이 나를 지배하거나 다스리지를 못합니다. 병 들었어요. 그러나 그 병이 나를 어찌할 수가 없어요. 병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미 병을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죄에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죄의 권세가 나를 억압하지를 못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승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율법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오늘 신것을 먹지 말아야 된다. 신것을 상상하지 말아야 된다. 상상하다가 침을 흘리지 말아야 된다. 이게 율법이에요. 자, 여러분, 절대로 신 레몬을 질근질근 씹는 그 상상을 해서 내 입에서 침이 흐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식초를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먹고 입에서 침이 고여가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벌써 이게 이제 막 인상 찌푸린다든지 웃는 분들은 벌써 생각과 상상으로 침이 고인 분들일 거예요. 상처 묵상하는 사람은 상처를 이겨낼 수 없다는 말이에요. 원수를 자꾸 생각하는 사람은 그 미움과 분노를 이긴다든지 극복해낼 수 없는 거예요. 죄를 자꾸 되새김질하는 사람은 그 죄에서 해방될 수 없어요. 죄를 이겨낼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로 34절에 너는 이미 의인이다. justification.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씀하셨으니 누가 정죄하리요.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은 성자가 되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전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백성이 되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신분의 존재에만 집중하라, 그 얘기인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나라 왕자가 거지처럼 살 때가 있어요. 그 품성이 그 왕자답지 못할 때가 있어요. 거지처럼 살 때가 있어요.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 의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의를 행한 능력이 없어요. 아직도 의로운 행동이 내게 여전히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모자라다는 말이에요.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 생활 연약하기에 짝이 없어요. 환경을 뛰어넘지를 못해요. 환경을 지배하거나 다스리질 못해요. 육신도 마음도 영혼도 병이 들어있어요. 그러나 연약한 모습,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지가 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옛날에요, 어느 왕자가 어린 나이에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거지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가 왕자가 되어진 것이 시간이 흘러 이제 알게 되어진 거죠.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임금님과 함께 밥을 같이 먹어요. 그리고 이제 좋은 침대에서 잠을 자요. 목욕탕에서 따뜻한 물, 깨끗한 물로 목욕을 해요. 또 좋은 옷을 입고 살게 되어지는데 이거 여간 불편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몰래 나가서 거지들과 함께 양철통에다가 찬밥을 그리고 물 말아서 훌쩍훌쩍 먹는데 그렇게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얼음 푹푹 깨서 그저 찬물 뒤집어 쓰고 그저 시원하게 목욕을 하는데 그렇게 개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리 밑에 들어가서 나부러 돌아다니는 돌멩이를 그냥 뒤에 메고 잠을 자는데 코를 골면서 얼마나 깊은 잠답게 잠을 이루게 되어졌는지 몰라요. 왕자의 옷을 벗어 던지고요, 거지 옷을 입었더니 그렇게 자유로워질 수가 없어요. 거지들과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지밥을 먹고 있다고 해서 왕자가 아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지밥을 함께 먹고 있다고 해서 이 아이가 왕자가 아닌 게 아닙니다. 누추하게 다리 밑에서 돌멩이 베고 잠을 자고 있다고 해서 이 아이가 왕자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모자람이 있어요. 허물이 드러나고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작은 것에도 픽픽 시험 들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무너져요. 쯧쯧거리면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니, 예수 믿는 사람 연수가 저렇게 오래되어지고 직분자가 되어지고 목회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참 답답하다, 한숨이 나오다.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의 왕저요, 여러분 공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 복된 이 아침에 분명하게 선포하자고요. 죄를 짓고 반복적으로 못난 모습 보이는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여러분들에게 조롱하고 있는 사단을 향하여 오늘 힘차게 선포하시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못마땅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나를 보더라도 어쩌면 이렇게 변화되지를 않니? 거듭나지를 않니? 참 답답하다, 가슴 찢으며 안타까운 모습으로 나를 못마땅하게 볼 수도 있지요. 이 시간 여러분을 비웃는 세상의 모든 느낌들을 향하여서도 선포하십시오. 야, 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다, 아들이다, 딸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졌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든 부유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심이 다 내 것이 되었도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나는 앞으로 그렇게 살 것이고 노력할 거다. 당당하게 외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안에 있는 그 자식들이 계속해서 부모 마음을 속을 새기고 참 못난 모이고 모자라 보여도 부모님에게 불순종을 한다고 할지라도 부모 자식과의 관계는 이런 것으로 깨지거나 흔들리지 않잖아요. 한 번 여러분 태어나면 영원한 거예요. 한 번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거듭나면 여러분의 신분은 죄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자꾸 넘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못난 그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관계는 유지되어지고 깨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한번 좀 따라서 해볼까요? 힘차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늘나라의 왕자다. 할렐루야. 아무도 없어요. 반주자들과 오늘 찬양하시는 분만 있어서 따라서 해주니까 힘이 나네요.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보배롭고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그것만 생각하라고요. 그 신분에만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 죽음 이기시고 부활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어디 계셔요? 내 안에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만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안에 도둑놈이 들어왔어요. 반갑지 않죠? 집에 있는 모든 물건들 다 훔쳐갔어요. 통장 비밀번호까지 알아내갔고요. 다 뺏어갔어요. 집문서까지 가지고 가고 도장 다 챙겨서 가지고 가서 집을 다 팔아넘긴 거예요. 이제 실망하고 좌절했겠죠. 가장이 도둑놈을 찾아갑니다. 존경하는 도둑놈님, 이제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그저 우리 아이들 당신의 자녀로 양자로 삼아 주십시오. 도둑놈님, 나는 이제 내 마누라와 살 자신이 없으니 내 마누라 당신에게 양도합니다. 내 마누라 당신에게 넘겨드릴 터이니 잘 사십시오. 이런 멍청이가 어디 있습니까? 답답한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 빼앗겼지만 가장의 신분은 빼앗긴 거 아니에요. 아버지 된 권세와 그 책임도 빼앗긴 거 아니에요. 남편의 신분 빼앗긴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 없어요. 남은 게 없어요. 코로나 위기 상황으로 해서 처절하게 밑바닥으로 주저앉았어요. 한없이 모자라지만 당당하게 가장의 역할을 담당하라. 오늘 본문 그 얘기예요.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을 요약해 볼까요? 복음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이긴 것이 어디 있느냐? 야, 건방진 죽음의 권세들아, 이 시간 너로부터 떠나갈 지어다. 죄의 권세들이야,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죄의 권세들도 다 떠나갈 지어다. 나를 쓰러지게 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이 악한 영과 권세들아, 다 물러가고 떠나갈 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도다. 부활하셨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부활신앙 흔들리지 말자. 견고하게 붙들고 승리하자. 그 얘기인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요, 예수님 장사 지내는 그 무덤을 선뜻 내어줬어요.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 어마어마한 그 돌무덤을 어떻게 선뜻 내어줄 수 있니? 라고 물었더니 아리마대 요셉이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별거 아니요, 사흘만 빌려달래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갖 것들이 무덤에 갇혀 있지만 아직도 사망의 권세가 나를 짓누르고 있고 나를 위협하고 끊임없이 나를 붙들어가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위기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지만 별거 아닙니다. 무덤 문은 열려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문도 활짝 열려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 문 활짝 열어 제키고 살아나시고 부활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은 오늘 여전히 여러분의 가정 위에, 이 성전 예배당 위에, 우리 가슴에, 우리 심령 위에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나는 죄에서부터 완전히 이제 자유되어진 거예요. 해방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 사실을 증명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부활하신 것입니다. 어느 거리에 이 부흥사가 천막을 치고 전도 집회를 하게 된 거예요. 집회를 마친 후에 텐트를 걷고 있었어요. 뒤늦게 한 청년이 헐레벌떡 달려옵니다. 목사님, 제가 구원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복의 젊은이, 너무 늦었네. 아니, 직장에서 너무 늦게 끝나서 이제 달려왔다고요. 조금 늦게 왔다고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대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네. 너무 늦었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셨네. 그대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이 다 끝내버렸네. 그대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을 믿는 일밖에 없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 하셨고 해결하셨고 회복하셨고 약속하셨고 완성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이거 다 하나님의 공로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요 구원자이심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영생 주셨음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더러운 그 모든 온갖 죄가 덮어졌음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죄를, 너의 허물을, 너의 그 모든 그 실수를, 죄악들을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전 깼느니라. 나는 너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리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네가 치러야 될 모든 대가를 내가 다 지불했느니라. 예수는 부활하셨다. 너의 구원을 완성하셨느니라. 너는 이제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면 된다. 넘어져도 또 반복해도 일어나면 될 것이다. 구원을 빼앗기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한국의 지성 이어령 박사가요, 87 늦은 연세에 암 선고로 투병하신다는 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분은 이미 사랑하는 딸 이민아 목사가 암과 싸우면서 모진 그 고통과 당당히 맞서는 모습을 보고 죽음을 이기는 이런 믿음의 능력을 갖게 되어지죠. 하나님, 사랑하는 딸을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분은 깨닫게 되어지죠. 아, 사람에겐 죽음보다 더 강한 비전이 있는 거구나. 죽음보다도 더 강한 믿음이 있는 거구나. 죽음보다도 더 강한 가치가 있는 것이구나. 이 진리를 사랑하는 딸에게서부터 배우게 되어진 거예요. 이어령 장관은 자신의 건강과 죽음을 걱정해 주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위로의 말을 전해주지요. 이런 말입니다. 읽어볼게요. 과일 속에 씨앗이 있듯이 우리의 생명 속에는 이미 병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이 씨앗이 죽고 썩어서 영생과 부활로 피어나게 될 겁니다.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날 오라 부르시면 지금 쓰던 글을 내려놓고 사랑하는 딸이 나를 기다리는 그곳으로 달려가서 사랑의 키스를 하고 고맙다고 그 딸을 붙들고 머리가 천장에 닿도록 번쩍 들어서 안아주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그분은 말을 이어갑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하는 말을 유언이라고 하지요.
나는 지금 유언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언처럼 글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미움이 있을 수도 없고 어떤 집착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내 진작부터 유언처럼 말하고 유언처럼 글을 쓰고 유언처럼 그렇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내가 마지막 남기는 책 한 권은 나의 마지막 유언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분은 마무리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나도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니 인생이 더 소중해졌습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 하나하나가 소중해졌고 내 인생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고 느끼니 내 인생이 감사하기 짝이 없어졌습니다. 이 땅에 날 보낸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커졌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이든지 모르지만 더 소중해지고 주님의 교회를 더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내 안에 있는 질병도 고통도 내 인생의 일부가 되어져서 친구처럼 살아갑니다. 실패도 원수도 품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이렇게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예수님 죽음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이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할렐루야. 아무리 코로나 위기가 세상의 모든 그 풍파가 어떤 삶의 위기로 나를 몰아붙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걱정 근심의 구름이 쓰나미처럼 몰려와도 평안을 잃지 않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 걱정 근심 전혀 없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죽음의 권세도 사망의 권세도 악한 마귀도 여러분을 쓰러지게 하고 무너지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온갖 질병도 여러분을 더 이상 다스리질 못합니다. 부활의 능력만이 여러분 앞에 충만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부활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고 모든 저주와 죽음의 권세를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을 다시 살리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자녀 삼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믿어지면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속에서 붙들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부활의 기쁜 소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내 남편과 아내와 우리 자녀들 온 성도들 머리 위에 가득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순절 다락방에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그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것처럼 오늘 부활의 능력이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가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오늘 예배드리는 자녀들 예배드리는 가족들 오늘 아가페 가족들 한 사람도 구원에 반열해서 버림받는 사람 없도록 도와달라고 이 부활주의를 보내며 그 부활의 능력이 내 부활의 능력이 되어져서 이 한 해 동안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부활되게 하시고 그 첫사랑 열정이 부활되게 하시고 그 메말랐던 우리의 사랑이 부활되게 하시고 우리의 충성과 헌신이 부활의 능력으로 되어져서 평생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두 번 외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이여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절, 이 부활 복된 아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절망의 걸음을 낙심의 걸음을 또 내리막걸음을 걷고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덤문은 이미 굴러떨어졌는데 우리의 삶은 답답했고 저주의 돌문에 갇혀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합니다. 환영합니다. 주님 우리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짐 담당케 하시고 그분을 부활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 부활의 능력이 내 부활의 능력이 되어져서 매일같이 부활의 삶을 살게 하시고 빈 무덤 돌을 굴리며 이 땅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 능력으로 승리하며 영광스러운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한 해 동안 정말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부활되게 하시고 메말랐던 우리의 사랑도 부활되게 하시고 우리의 충성과 헌신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승리하면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활신앙으로 승리의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봉헌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새벽에 무덤을 찾아가서 정성을 다하여 드리려고 준비한 한 여자의 예물처럼 향기가 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봉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신앙은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보물인 줄 알게 하시고 천만금을 드리려고 하는 심정으로 예물을 바치게 하여 주옵소서. 가진 자는 가진 것에 감사하여 봉헌하게 하시고 못 가진 자는 그 마음을 들여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속에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가족들, 자녀들 생업의 현장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지속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이 부활주일 감사 봉헌 예물은 특별히 봉담읍 안에 있는 미자릅 개척교회와 또 교회 내 어려운 이웃들을 정말 기억하면서 대부분 지원되어지는 금액으로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특별히 미자릅 개척교회가 얼마나 어려울 터인데 월세도 제대로 못 내고 있는 실상황일 텐데 하나님 적지만 큰 위로와 용기가 되어지고 교회들마다 하나님 나라가 또 확장되어지도록 교회 위에 큰 부흥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위로하시고 힘들 때 더욱 주님께 기도하며 도움의 손길도 더하여 주시고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더 큰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각종 예물을 주님 앞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심을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도 드립니다. 생일 예물도 드립니다. 소원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받으셔서 아름답게 쓰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로 욕심을 부려 이틀분을 거두지 않게 하시고 썩어질 것을 쌓아놓는 어리석인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신 것에 감사하며 드리게 하시고 거두고 남음이 있게 하시고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보좌에 상달될 때에 저들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 우리 힘차게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그새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쁜 마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아멘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주님께
땅에서 나의 앞길 지켜주신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함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지금은 십자가에서 버린 돌이 되셨으나 부활하시어 교회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크신 사랑과 저희 곁에 늘 가까이 계셔서 새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부활의 큰 소망 속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 특별히 아가페 가족들과 이 민족 위에 늘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